디모데전서 다같이 1절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호를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 이 세 편지는 소위 사람들이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말씀이죠. 편의상 목회서신이라 부른 것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놔두고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이 이제 열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봉사하도록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보고 행해야 할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한 편지다. 그래서 항상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속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바울이 만난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로 삼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씀을 썼지만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은혜하면 벌써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그 아들을 만나게 되면은 긍휼을 만납니다. 긍휼이 뭡니까? 죄사함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죄사함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마디로 말씀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들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서신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열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때 에베소 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교훈.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다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구원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교훈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계속 천사에 대한 얘기며 또한 족보에 대한 얘기며 성경에 대한 그 풀어나가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꾸 갈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어떤 연구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지식을 넓혀가면서 자기가 아는 척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배운 척하고 계속 성경을 잘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꼭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세상 얘기와 정치 얘기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나오는 설교나 또는 방송 설교를 들어도 그 80%는 전부가 다 세상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몇 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세상 살아가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단들, 거짓 선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은 양옷을 입고 이리처럼 다니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노략질한다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2장 8절에도 보면은 세상 철학과 그리고 초등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에 좋고 또 마음에 흐뭇하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전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듣기 싫어도 우리가 좀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아하,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별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써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맛보기 시작할 때 조그마한 김치쪽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꼭꼭 씹어가지고 내 속에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몸을 씻고 나면은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막 묵상이 꼭꼭 씹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있고 몸에 죄가 남아있으면은 아주 배가 불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몸과 마음을 비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면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시면은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토론합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디스커션 합니다. 설교가 오늘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토론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걸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토론이 아니면 디스커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듣고 소화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벌써 염소가 된 증거죠.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점점 속세화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죠. 그런데 교회에서 전부 사회활동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신문 광고를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는데 뭘 가르치냐 보니까 전부 재정관리, 교회관리 그리고 어떻게 부간의 사회관리, 인간관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목사님을 모셔놓고. 이것은 아주 교회가 타락한 증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은 거기에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내 몽리를 배우고 나를 배워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지 재정관리를 배우고 또한 부관계 사회를 배우고 또한 사회적 활동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각자의 부분 맡아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늘어놨습니다.
사회 집단이나 똑같죠. 이것을 요새 메가처치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합니다. 커미티가 많을수록, 위원회가 많을수록,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교회는 가짜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생명 위에 세상에서 하는 일을 교회 하려면 무엇하러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세상 일을 하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내세우고 예수를 내세우고 전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나 세상 학문을 가르치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타락 속에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떼지어 모이죠. 아주 교제 좋고 좋지요. 살기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영원히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전부 5절에 보시면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뭡니까? 에베소 5장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와 진실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또 선한 양심은 또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과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몸과 마음에서 악이 떠날 때 그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오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곧 행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8절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또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웃을 해치지 않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즉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거지. 이웃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으려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진실해야만 해치지 않죠. 악이 들어있으면 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곧 이런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건 하죠. 마음은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떠들고 그냥 헛소리하고 계획하고 그냥 날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깨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이 믿음의 출발인데 마음을 고치지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경 말씀을 많이 설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야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아주 좋은 밭이 되어야만 말씀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결하고 마음이 죄로 있으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누각만 세운 거죠. 모래의 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즉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오셨다. 이것이 아주 큽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 우리에게 사는 재정관리, 세상 사는 방법, 부부간에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예수가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죄가 최고의 죄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이렇게 거꾸러져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다, 내 본을 따라올 수 있다, 그 다음 본을 보여주는 거죠. 나와 같이 이렇게 괴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갈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지만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와, 율법은 우리의 율법전서처럼, 세상 율법전서처럼 그런 법책입니다. 죄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 죄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 그 죄에 대해서 쓴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율법전서를 놓고 재판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놓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법을 놓고. 그러니까 율법전서나 같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죄인을 위해서 있지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한, 죄가 다루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이라든가 또는 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전부 누구에 대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죠.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전부 내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든 예언서든 시편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려야 만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리스도가 죄를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딱 만나주면서, 만나고 그리스도께서는 뭘 합니까? 자기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은 죄를 보지 않고 그 뜻을 보려고 애를 쓰고, 역사를 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세상 사는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전부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인간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볼 때 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결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사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에요. 정말 진실한 말씀이다. 다 받아야 할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죄인 가운데 내가 최고로 나쁜 놈이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고백만 있게 되면은 성경은 참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은 얼마나 성경이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쉬운 책인데, 죄 알고 그 죄를 해결하는 책인데 그건 안 보고 딴 거 보기 때문에 무척 어려워져요. 여기 보면 전부 죄인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해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막는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전부 죄인들을 위해 쓴 율법이죠.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전부 율법 아래 다 가둬놓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죄에서 사함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죄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해방, 억압에서 해방,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해방, 전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법, 모학선생인 가정교사와 같은, 가정교사가 학생을 학교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들이 쭉 있는데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 그리스도뿐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 죄를 깨닫게 하는 법.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죠. 죄를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 율법을 딱 보고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거 압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여러 가지로 벌을 주고 했지만은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자는 죽여야 되고, 또 부모에게 순종치 않은 아들, 딸, 자식은 죽여야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고, 돌로 쳐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살인자는 죽어야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인자도 가늠한 자도 문제사를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 오기만 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만은 복음은 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데려옵니다. 자기도 법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를 보고 그 가늠한 여자의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신 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 와서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가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땅에다 글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가늠한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에 오기만 하면 살아요. 가늠자도 살인자도 악한 자는 다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율법에 있는 죄를 깨닫고, 로마서 3장에 가보죠. 로마서 3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바로 전에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마다 내 죄를 자꾸 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지금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오기만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받은 자 살아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 것으로 짊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아들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전부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이제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죽이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다 죽게 하고 만들고 나서는 전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자꾸 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반석인,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반석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름이 없어요. 전부 예식에 차있고 위선에 차있고 죽이는 종교요. 전부 무서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얽어매어 놓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유로워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그 믿음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으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의 길이 시작되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병이 낫습니다. 자기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시면은 그냥 능력 베풀고 귀인 쫓아내고 그렇지만은 23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굉장한 일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피로 씻어야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거기에 장년들이 만나가지고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어요. 믿음을 떠졌습니다. 이 장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소경에서 구원받았죠.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에 죄 씻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28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혈류병 앓은 여자가 있죠. 그분의 믿음은 예수 옷자락만 잡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나아버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구원을 이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이 있다면 구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19장 3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이유가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은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놀랍게 달라져요. 참으로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 잘합니다.
어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도 그냥 얼마나 나쁜 짓만 해요. 얼마나 위선적이, 얼마나 시기가 많아요. 얼마나 원수 짓고 얼마나 그냥 잘못되어 있어요.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 근심염려 쌓여있고 절망에 쌓여있고 예수 믿고도.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도 얼마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동시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절망이니 근심이니 염려니 또한 여러 가지 오는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때는 뭐 성령 집어넣어서 말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뭐 그냥 사람 잡을 것 같이 날려치지만은 그거 지나가면 그냥 푹 꺼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어제 변하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서만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적을 베풀고 예수 믿고 능력을 베풀 수 있으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확 달라집니다. 여기에 막혀 사람들이 진보를 못해요. 여기에 막혀가지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되지만 앞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는 그러한 길에 있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되는 것 가지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혹은 120년 사는 그 기억과 그 생활이 천국으로 연결돼 가지고 영원히 그 기억이 남아있으리라 천만에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남편도, 어제의 나의 아내도, 어제의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관계가 없어집니다. 죽음으로 관계가 없어져요. 죽은 다음에 다시 가정에 만나리라 천만에요.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천사가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가 이 땅에 있을 동안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0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동안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기 위한 이 우리의 삶인데 이 땅에서 살고 120년 90년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냥 악을 탁을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건 큰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율법에서 나온 죄들을 그냥 씻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씻으면 열심으로 씻어버리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리면 꼭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꼭 없애버린다, 비운 다음에는 채워주시지, 비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겠시겠다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풍성하게 비어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회개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었죠. 갓난아이처럼 저를 사모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다시 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저들 사모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사모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사모되지 않아요.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어야 하나님 말씀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이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15절 이하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음과 같은 아주 최고의 괴수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이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서 들어 있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생활 저는 다른 거죠. 썩지 않는 생활, 영원한 생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썩을 생활을 하던 것을 가지고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굽니다, 우리 자녀가 누굽니다, 그런 생활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천국 가서 누구만 낫다 누구만 낫다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아가지고 이 땅의 생활이 꼭 천국에서 연장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큰 잘못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깜짝 놀라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천국이 이런 것인 것을 우리는 참으로 몰랐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엉터리로 계속 간증하고 엉터리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배워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천국이 도대체 뭔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나면은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아들 디모데 자꾸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4장에 가보시면은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많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여자의 일을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만 사람을 낳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스승들은 많지만 전부 스승이다 스승이 많지만 정말 아들을 낳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낳았다. 여기 말씀하는 아비는 많지 않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은 중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식이죠. 믿음의 자식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아들한 이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뭐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디모전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잘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 세상을 위한, 세상을 복지를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을 방법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군사훈련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훈련이죠. 그 훈련을 받지 않고 경제적인 훈련, 애들 가르치는 훈련, 태권도 훈련, 오라빅 훈련, 뭐 별가지 훈련하죠. 교회에서. 엄청난 잘못입니다. 엄청난 잘못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죄사함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 여기 믿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믿음을 분별할 수 있죠. 3장 23절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습니다.
율법 속에 죄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과 같이 행함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런데 여기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 세상에다 내쫓았다는 것은 사탄에게 줬다는 얘기는 세상에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내쫓은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그리스도와 착한 양심을 가지주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관하여는 파선하였습니다. 행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한다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리스도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참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삶이지 영원한 삶과는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산 받아야만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 지금 120년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살던 것을 다 끝나고 영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 되는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분이 주신 것, 영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지식과 세상에서 주는 훈련과 세상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뭐하고 있느냐 자세히 보세요. 정신없이 미팅하고 정신없이 그냥 잔치하고 정신없이 그냥 뭐해서 펠로십하고 정신없습니다. 오늘 냈던 뭐 모이지 정신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일양식 하나 받아두고 가서 집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은 날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역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 하지만은 무교제예요. 세상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디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뭐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한 것 뿐이죠. 우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자랑한 것 뿐입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예수 자랑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초대 교회는 안 그랬지만은 끊임없이 부패해온 것을 그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완전히. 오늘날도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뭡니까? 동성연애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대통령 후보들도 이 동성연애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비정상인데 정상이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살지 어떻게 여자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 수 있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지,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지 세상을 머리에 둔 세상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세상 것을 가지고 정상으로 생각해요. 세상이 다 그런데 그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고생 좀 하고 좀 이렇게 괴로운데 교회 가서 마음 좀 풀고 좀 쉬지, 사람들과 좀 교제하지, 이런 것으로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하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변화하죠. 교회는 와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에게 나에게 참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축복을 줄까, 이런 것으로 꽉 차는 사람을 바뀌어줘야지. 교회 끝나게 되면 누구 좀 뺏어먹었을까, 누구 좀 해칠까, 그럼 좀 우리 욕 좀 보이지, 그러면 전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이게 전부 세상 집단이에요. 집단. 마지막 때에 파멸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파멸해가는 교회의 모습. 전부 이혼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러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가 천국 가는 사람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다 이렇게 되면 천국 어떻게 가나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천국 가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세상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다 배척하면은 그렇게 다 동성애도 다 그건 괜찮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가 나왔죠? 뭡니까? 전부 남자 여자 여자끼리 하는 여색 다 그거예요. 전부 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천국 가는 숫자는 적다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5장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거기 말씀하시기를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아주 몸과 영이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접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깨끗해져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더러워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 다 그냥 이그노해버려요. 다 생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쁜 좋게 살지 기쁘게 살지 예수 믿고 뭐에 그렇게 살고 죄사함 다 받았는데 뭐 그러냐고 전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죄사함 받았는데 뭐 딴 생각하느냐 하지만 죄사함 받기를 뭘 받아요. 나도 죄가 꽉 차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깨달아 보니까 정말 내 죄가 너무너무 무섭게 주홍같이 붉더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씻어내지만 그래도 붉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써야 돼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왜 잘못 벗어나서 여기도 보면은 이 헛된 속임수 헛된 말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가지고 그냥 율법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 하니까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있기만 하면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엄청난 사람으로 내 자신을 보기에도 참으로 엄청난 사람 바뀌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놀라는 겁니다.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돼요.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못된 사람이었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바울처럼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깨끗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갈급해져가지고 말씀 들어올 때마다 정말 금식이 끝나서 식사를 조금 죽을 먹고 미울 먹고 나니까 밥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밥알 하나가 옛날에 밥 하나 떨어진 거는 찢어버리고 그냥 별거 아닌 것이 버리면 그 밥알 하나가 귀해가지고 어디다 넣어가지고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밥알 하나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죄 씻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조그만 말씀도 세상에서는 막 듣기 싫다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이 참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갈급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금식 기도 끝나게 되면 감사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을 수 있다는 것, 먹는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참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불러지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냥 뭐 보통 그냥 정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 바로 끝나면 그 먹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네. 전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은 그냥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에스겔 뭐 나오지만 전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말씀이구나.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니까, 죄는 해결되니까, 죄가 해결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자꾸 치며 씻어보세요. 씻어보시고 식사를, 이 영의 양식의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이번에도 금식 하면서 제가 참 전에와 같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만큼 회복대에 축복을 주더라고요. 힘든 것만큼. 뭐 그렇게 힘들면서 축복이 막 쏟아지는 반면에 또 끝나고 나서도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들이 막 그냥 해산 고통을 막 하다가 또 중간하다 또 하다가 그냥 막 그냥 쥐어짜다가 그때 아기가 태어나오죠. 그래서 그 아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어머님의 그 사랑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진 아이로 되는 것입니다. 배를 팍 째고 나면은 고통 없는 아이기 때문에 머리가 별로 좋은 아이가 못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식도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그냥 이겨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식 도중에, 전례와 달리 금식 도중에 축복, 금식 후에 축복, 무진장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서 사실상 금식 기도 날 때는 또 해야지 하지만은 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하고 나면 또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 이것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금식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그냥 눈물 짬에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고, 교회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지체 속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먹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어서 제사함 받게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놀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선을 말 행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사는, 믿음과 행함에 따라가는 놀란 믿음 되어서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장애물,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해결받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